그 세례식과 성찬식 하면서 여러분 세례식과 성찬식이 왜 더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아는 만큼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만히 앉아서 세례를 지켜보고 또 성찬에 참여한다고 그게 은혜의 수단이 되지는 않아요. 바르게 알고 그 지식대로 동참했을 때 우리에게 은혜의 그 통로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사용하는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 그렇죠. 성례는 뭐와 뭐예요? 세례와 성찬.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제가 설교까지 세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세례에 대해서는 아마 더 깊이 새겨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식을 할 때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더 많이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해서 제가 할 건데 성찬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하고 나서 한 번은 또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성찬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달라져요.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의미 없이 먹고 이렇게 가는 성찬 말고 또 성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냥 어떻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 끝나는 성찬 말고 성찬의 의미가 굉장히 부요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내는 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한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 되고 돌아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출생하는 거를 세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출생한 이후에 정말 사랑이 많고 책임 있는 부모는 뭐를 해요? 아이를 위해서 먹여주고 양육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죠. 그게 성찬으로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물과 또 삼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 신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뭘 하세요? 양육하세요. 그래서 친히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써 영과 육과 모든 것들을 돌보시겠다는 정말 선하신 아버지 우리 목자의 결단이며 그에 대한 확인의 표로 성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막 세상에서 내가 정말 돈도 잘 못 벌고 힘들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성찬을 할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하면서 평화를 얻고 안식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게 성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세례는 평생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습니다. 근데 성찬은 뭐 이제 예배 때마다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거듭난 나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책임지고 양육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보여주고 확증하는 표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과 피가 찢기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거듭난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고 이거를 대할 때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주신 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성찬식은 보통 교회들이 1년에 2번 해요. 부활절에 한 번 하고 저기 추수감사절에 한 번 하고. 여러분 그거는 성찬식은 성경에는 얼만큼 하라고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성찬 떡을 떼고 나누는 것들을 했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은 그 성찬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서 그 성찬을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생교회가 더 갈수록 성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내전을 통한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부요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처음에 제정하신 게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죠. 세례.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례전은 예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것을 행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떼고 나눠주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요. 계속해서 기념할.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성찬식을 행했던 때가 나와요. 언제 합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여러분, 그 누가복음 22장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6월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세례와 성찬은 구약에 있는 성례전을 많이 반영을 하는데, 세례는 뭐를 반영한다 그랬어요? 할례. 기억나시죠?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그래서 할례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와요. 하는 방법만 달라졌어요. 성찬은 뭐를 가장 많이 반영할까요?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찬식을 할 때 보면 항상 성경 저자들이 밝히는 게 뭐냐면 6월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의 배경을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 430년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에서 끌어내는데 10가지 재앙을 해도 바로가 꿈쩍을 안 해요. 강팍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첫 소산을 다 죽이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거는 다 죽이는 심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 알려줘요. 그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여러분, 그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견 같아요. 내가 사랑하고 그 이름도 아는 그 양을 잡아서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도려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공동 식사를 합니다. 뭘로? 어린 양을 먹어요. 그 피는 바르고. 여러분, 그때 죽음의 신이 왔다가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있고 그 공동 식사를 하는 그 집은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죽지 않아요. 근데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거든요. 그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나다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너희들이 피를 뜻하는 포도주와 살을 뜻하는 떡을 땜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인데 바로 죽음의 신을 넘어가게 했던 그 과거 애굽 시절의 그 어린 양이 나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포도주와 떡이 됨으로 너희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그 어린 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로 뭐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성경은 떡으로 되어 있는데 빵, 이스라엘 빵이에요. 이스라엘 빵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양식으로 쓰는 빵은 아주 질겨요. 그래서 이렇게 찢는 빵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너희들을 내가 구속하고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나의 살이 찢어지고 찢겨 나가고 피가 다 쏟아지면서 그 희생으로 너희들을 내가 살려내기는 그 어린 양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영원히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요. 그 기념 속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겨져 나가고 피를 쏟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자 6월절 어린 양임을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포도주와 그 떡이 바로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각을 떠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공동 식사 자리에서 그 어린 양이 살을 먹으면서 기억했을 때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떠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 어린 양이 대속,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먹고 마셔야 산다 그럴 때 인육을 먹어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성찬식이 제정된 의미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세례와 성찬은 모든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씻어서 죄를 깨끗이 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소속이 바뀌는 게 세례라면 그 자녀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물과 포도주와 떡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먹임으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왜 보이는 말씀으로 제정하고서도 여러분 봐요. 가끔은 설교자들이 성경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보면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70, 80 요새는 이제 하도 이제 목회자들이 시골에 없다 보니까 그 영구직이 됐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를 하세요. 근데 이제 80, 90 넘으시면은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면 설교가 네버엔딩 스토리가 돼요.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갑자기 황 집사님 보면은 집사님 때문에 생각난 거 또 얘기하고 권사님 보면 권사님 때문에 생각난 거 얘기하다가 뭐 막 몇 시간도 해요 집회를. 그런데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복음에 있어서 꼭 들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정확히 그 의미를 알고 집례하는 것만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세례와 성찬은 꼭 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빵과 포도주로만 해야 됩니다. 왜 누가 정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빵은 뭘 뜻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살을 뜻해요. 육신. 그럼 포도주는요? 피를 뜻해요. 여러분 그 가끔 이제 굉장히 너무 경건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서 술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포도 주스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포도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술을 드실 수 있는 때가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포도주로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성찬식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게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상징한다는 것도 알았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찬식에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써 주님께서 뭘 기억하고 기념하게 했을까요? 뭘 기억하고 기념하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성찬식 하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잘 안 보여서 그래. 얼굴을 보면서 성찬식 하면은 여러분 이제 그 성찬식 하면은 보통 이제 피아노 반주자들이 쭉 쓰면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선찬식을 하면은 여기저기 흐느끼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죠.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 때문에, 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것에 대한 애통함과 가슴 아픔 때문에 많이 울죠. 그런데 그건 잘하는 건데 그것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원래 본래적 의미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성찬식을 저도 이제 공부하고 요리문답서나 또 이런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랬어요. 성찬식을 하면은 울 준비를 했어요. 내가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그런데 성찬은 그거는 3분의 1쪽이에요. 성찬의 온전한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찬의 본래적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와 살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함과 동시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장차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 뭘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세요. 그분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엄청난 그 예식의 그 혼인식의 그 피로연을 하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맛보기가 또 성찬이에요. 요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면서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가지고 울지만 사실은 복음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의 의미도 진노와 아픔의 포도주와 함께 그 포도주는 잔치와 새 언약의 포도주 이중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렇게 애통함과 죄의 사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한쪽으로는 축제와 잔치의 개념으로서의 성찬과 포도주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마지막에 갔을 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대함으로써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함에 여기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예표로서의 혼인잔치의 떡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성찬식 할 때마다 하는 거 기억나요? 뭐라 그러냐면 그 제가 멘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은 주님과 결혼한 사람한테 베푸는 피로연입니다. 기억나요, 안 나요? 성찬식 때 뭐 너는 해라, 빨리 떡이나 달라를 이번에도 했는데 제가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결혼식은 어느 결혼식이 좋아요? 음식이 맛있는 데죠? 제가 올해 결혼식 간 데 중에서 진짜 맛있는 데 있는데 이건 얘기 못해요. 거기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장 추천해 달라 그러면 거기 추천해요. 강남도 아니야. 그런데도 진짜 맛있었어요. 또 가고 싶어. 근데 누가 거기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었죠. 누군지 어딘지 대충 알죠. 느낌이 딱 왔죠. 윤경 지사님 옛날에 살던 집 근처야. 그래서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기서 사실은 주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우리하고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그분이 배설해 주는 만찬을 그분의 자녀와 신부들과 나눠 먹는, 그거는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뭐를 또 예표하냐면, 장차 미래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신랑이 다시 오실 때 누구들을 부르냐면은, 한쪽은 여러분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목과 심판에 가지만은, 우리는요,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싸매주시고 그 신부들을 불러서 영원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한다고요. 그 미래에 대한 깊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미래적으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이제 신천신지에서, 신천지 때문에 이 얘기도 쓰, 이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원한 결혼 관계에서 그분의 안식과 잔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쁨과 함께 현재적으로, 여러분 현재적인 의미가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면서, 봐요,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면서 지금 성찬을 베푸는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공급과 위로와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들어오셔요. 그렇다면은 이 성찬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축복들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공급이 끊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떡과 포도주를 누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공급해 주므로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거 육적인 모든 문제들의 공급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겠다는 선언이 이 떡과 포도주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백보좌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여기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근데 그 우편에 계신 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내면서 구원하셨죠. 앞으로는 사망 권세, 또 사단을 모가지를 비틀고 밟고 불못에 던지고 우리를 구원할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죠. 근데 이게 과거와 미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적인 걸 공급하시겠다는 결단이 성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분이 성찬을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에 대한 공급자가 예수님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출생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야,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 계시고 아무도 안 계셔, 그런 자녀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과거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이렇게 인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미래에는 이미 천국을 통해서 영원한 그 결혼식과 필요연 가운데 나를 초대하지만 이 땅에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찬하면은 뭐만 생각하냐면 과거적 의미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찬을 제대로 배우지 않을 때는 이게 지금 내 현재와 어떤 의미가 있고 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이걸 던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면 이 의미를 모르고 받으면 3분의 1만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을 아는 지식만큼 넓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이 성찬이 나에게 효력이 발휘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통해서 3분의 2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제사, 그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는 초중고 때부터 애들이 배워서 와요. 그런데
성찬의 미래적 의미, 현재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현재적으로 임재하고 미래적으로도 역사할지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정말 권고사직당하고 쪽박찬 사람이 성찬을 대하면서 또 용기를 얻지 않겠어요? 그분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공급해 주는 분이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나에게 그 말이야 무엇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는 확실히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의 엄청난 배려예요. 여러분, 이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생필품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담으면서 이거를 주님이 반전을 시킵니다. 봐요. 어떻게 반전을 시키냐면, 여러분, 우리 하루라도 우리는 그 생존에 필요한 게 김치하고 밥이라고 칩시다. 그럼 김치하고 밥 없이 살아요? 못 산단 말이죠. 뭐 라면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유법이란 말이에요. 대표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예수님이 이걸 뒤집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생존에 필요한 게 밥이고 쌀이고 떡이고 포도주라 그러는지만 그 양식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요한복음 6장에서도요 사람들이 그 5천 명이 물고기 2마리 보석이 5마리로 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고 다 떠나죠. 예수님이요 마지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위한 생명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다라는 것들을 꼭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성찬을 하면서 그 부유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죠. 여러분 봐요. 세상 사람들은,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봐요. 내 힘은 지식이야. 아는 만큼 힘이 생겨. 그래서 막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박사학위도 몇 개씩 땄어요. 아니지, 힘은 돈이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니야. 뭐니 해도 진짜 힘은 자리야. 권력이 있어야 돼. 아니야, 미모지. 외모가 중요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떨어졌네. 나이가 들으니까는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네. 미모도 떨어지네. 그럼 뭐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이번에 TV를 보니까 여러분, 그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알츠하이머 병이 와서 기억을 못 한대요. 그래서 강연을 중단했어요. 그렇게 말 잘하고 똑똑했던 사람인데 그 검사를 했는데 보통 올해 시운이더라고요. 50대 남자가 70점은 나와야 되는데 7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본인이 기억이 안 난대. 전화번호, 사람 이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강연을 할 수가 없대요. 강연하는 사람들의 힘은 지식이에요. 말이에요. 다 끊어져요. 여러분 봐요. 지식이 떨어지니까는 힘이 없어지죠. 살 소망이 끊어지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지면 사업가는 이젠 살 소망이 끊어지죠. 나는 그 영화 배우야. 그리고 외모로 먹고 살아. 근데 요번에 뭐 윤덕한가 그 뮤직 이빨이 암 때문에 다 빠졌던데. 박석한가? 윤석 감사합니다. 윤석하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빨이 다 빠졌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또 한때 이렇게 배우로서 이렇게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안성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중후하고 커피 한 잔을 들어도 분위기 있어도 보이는 사람이 이제는 병 걸리고 암 들으니까 그렇게 초라해져요. 힘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절망하죠. 근데 여러분 봐요. 왜 성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로 먹이냐면 현재적 의미로 그게 너희의 힘이 아님을 가르쳐주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그 필수품이 떡과 포도주였다면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은 그게 떨어지면은 버림을 받고 힘이 없다 그러지만 아니야. 그게 없어도 내가 붙드는 인생이 힘이 있다는 걸 경험시켜 주고 싶은 게 성찬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세상에서 돈이 있었는데 파산한 사람이 앉아서 성찬을 대할 때 내 힘이 돈이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힘이었구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고 싶은 게 성찬의 깊은 의미라고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세상의 지식, 알츠하이머가 돼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런 너희를 통해서 일하는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게 주님의 은혜라고요. 그게 성찬 속에 담긴 깊은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게 다 끊어져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그 성찬 얘기할 때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 떡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 예수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직과 모든 것들이 파산나더라도 지금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 성찬과 내 은혜의 상을 베푸는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재적으로 경험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성찬을 대하고 성찬을 만드신 주님의 깊은 의미라고요. 여러분 봐요, 어떤 부모도 세례 어린아이가 출생하면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생명을 다한단 말이에요. 천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눈을 뜨고 세례를 받게 한 이후에 성찬을 베푸시는 그 의미는 단순히 내가 너희들을 출생하고 살린 그 부모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후에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천부이신 나를 신뢰하고 가라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특히 많은 것들 중에서도요, 생필품과 생존을 위한 기본 단위를 가지고 주님이 성찬을 시키신 것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먹고 마심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밥을 먹어야 산다, 돈을 먹어야 산다, 명예를 먹어야 산다, 스펙이 있어야 산다 그러지만 예수를 먹고 마셔야 산다고 얘기하는 게 성찬의 의미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찬 안에 담긴 그 부요한 그 영적인 의미들을 알면은 나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는구나, 나의 영원한 힘은 예수구나, 나의 영원한 양식은 예수구나, 나의 힘은 예수구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찬을 우리가 찾아 먹어요? 아니, 주님이 베푸신다니까요.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아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심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게 성찬의 본질적 의미예요. 그분은 영적으로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살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신부를 맞이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이제는 다시는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여러분 성찬식은 맛보기라니까요. 배고플 때 이마트 가서 한 바퀴 돌면 그래도 먹을 배불르죠. 맛보기. 아니,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막 맛있다고 해 떼거지로 4명씩 몰려가서 어렸을 때 먹어서 민망했는데, 천국 가면은 그 맛보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 잔치와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찬을 베풀므로 해서 이 땅에서 그 사랑과 인애와 자비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왜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찬의 깊은 의미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전부 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래서 주님의 부요한 사랑이 이렇게 열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해요.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지상으로, 천상으로 초대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같이 공동 식사를 한대요.
신랑이 잠시 신부를 불러서 소환해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은혜를 주시는 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성찬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찬에 임하는 자들마다 이제는 끊이지 않는 소망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유하게 부어진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이 굉장히 축복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이 의미를 모르고 대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 뿐이지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를 잘못 알고 시행하는 것들에 대한 오류가 있어요. 어떤 쪽이냐면 그냥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 성찬도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그냥 성찬에 들어와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행위 자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오늘 성찬식 합니다. 철야 때도 성찬식 하고 뛰면서 막 기도 얘기해주고 선포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들려. 뭔진 모르겠고 떡 맛있겠다. 냠냠냠냠 먹었어. 포도주도 성찬식 할 때 손 꺾는 거 보면 평소 알아. 소주 먹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왜 옆으로 돌려? 왜 성찬할 때 왜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마시세요. 몇 명 봤어 내가 옆으로 마시고 그리고 순서 바꾸지 마. 떡부터 먹는 거예요. 이거 먹고 왜 들고 있다 이렇게 먹어. 다 이상한 거예요. 그 옛날 습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웃으라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 그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풍성하게 알고 행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성찬의 의미와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성찬을 잘못 이해하고 여러분 봐요. 그냥 성찬식 때 그렇게 앉아서 먹고 그렇게 하면 내가 참여한 것만으로 의미를 두는 게 가톨릭 신앙이에요. 가톨릭은 아예 성찬 자체의 효력 때문에 이 사람이 봐요. 이렇게 생각해요. 세례도 똑같이 해석해요. 세례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걸로 봐요. 우리는 성령 세례 없이도 물 세례 받을 수 있죠. 그럼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세례 전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물 세례 받을 때는요, 그 감격과 은혜가 달라요. 그러나 가톨릭은 세례를 준즉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한즉 그 은혜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떡을 떼서 넣을 때 이게 화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피로 살과 피로 변한다고 봐요. 이게 이들의 교리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또 이제 루터교 사람들은 공제설이라 그래요. 공제설은 뭐냐면은 성찬을 할 때 성찬의 위와 아래와 가운데 떡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있어서 준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철이 이렇게 철이 있으면은 철이 그냥 철인데 이거에 대한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은 속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약간 카톨릭의 아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이거는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이 변화돼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틀려요. 또 하나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쯔빙글리가 얘기하는 기념설, 상징설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다 적어놨으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상징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영적인 효력은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다 극과 극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 영적 임재설이라니까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님께서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는 그 단체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역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해 주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찬을 할 때 합당하게 밟는 법들을 배워야 되는데, 요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찬을 할 때 그냥 의미 없이, 왜 제가 세례와 성찬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세례와 성찬이 교회 가운데 중요한 은혜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는 많이 행하지만은 성찬과 세례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형식적으로만 해요. 그리고 그 성찬의 부유한 의미를 살려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의미를 잘 교리적으로도 그러고 말씀적으로도 그러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부유하게 알면 그때부터 하는데 놀랍게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이거 끝나고 성찬식을 한번 해볼까 해다가 성찬을 실험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났는데, 하여튼간 또 우리가 금요일과 또 12월 마지막 주 또 주일날도 성찬식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또 설교 때도 한번 얘기를 하면서 또 할 테니까는, 그때 성찬이 올해 목표였어요. 저희가 당연들이랑 성찬이 크게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의 부유한 은혜, 과거 현재 미래의 성찬적 의미가 살아나고, 그걸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거를 이제 보면은 그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그 필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 우리 한번 1페이지서부터 해서 오늘 좀 질문을 좀 늦게 읽는데,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보세요. 자, 96문입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이제 딱 들어보니까 이제 딱 눈에 들어오죠. 주의 성찬은 성례이고, 누가 정했어요? 그럼요, 예수님이 정하신 대로. 뭘 갖고 해요? 떡과 딱, 여러분 이거 떡 가루 빵입니다. 빵, 이스라엘의 떡, 그 빵이에요.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뭐냐면 카톨릭의 화채설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을 신체와 육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 나눠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이 그거 떨어지면은, 살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전병식으로 바꿔서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 다 감염되겠어. 입에 침 묻으면. 그리고 포도주는 잘 안 줘요. 포도주는 그 사제들만 먹습니다. 신기하죠. 자기들만 먹. 그 떨어지니까, 흘리니까 안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청에서 그 추기경들한테 교황청에서 하사한 포도주가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은 추기경들이 이렇게 경제인들 불러요. 그리고 얘기해요. 요번에 성당 하나 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줘. 교황청에서 하사한 거라고. 그럼 이제 그 한 잔에 몇 억씩 되는 거예요. 참, 웃기는 얘기죠. 그래. 자,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들었죠?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있습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은혜 안에서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어떤 성장이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8페이지에 썼어요. 8페이지에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에서 성장한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하나로 연합하게 되고, 둘째는 성찬을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성도와의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은 당연히 성장하니까는 더 거룩해지겠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친밀하게 동행하겠죠. 여러분 봐요. 세례할 때 죄를 씻고
소속이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분의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로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속이 됐을 때 성찬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소속과 연합이 강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잘 들어보세요. 이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기뻐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들을 즐거워해요. 인생의 목적이 그분의 영광이 되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소망이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예수 없는 목적이 많아요. 그리고 나를 위한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우고 내 야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살고 희생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를 찾고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다 안개와 같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과 더불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연합이 강해지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실제가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기쁜 인생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전공과 부전공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전공이 되는 거고 직장이나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은 부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전공보다 더 잘하게 돼요. 그 전에 회사 일이 더 목적이고 할 때보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해질 때가 그냥 뭐 한눈 감고 했는데도 그분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요. 때로는 맞고 안 되는 거는 그분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 어려워요. 그게 뭐 그렇게 죽고 살 일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봐요. 성찬식 했는데도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먹일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메추라기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돌아서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해요, 안 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분명히 지성소 위에서 성막 위에서 올라가는 불기둥이 날마다 보호하거든요. 그런데 물 떨어지면은 하나님 우리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재밌잖아요. 늘 주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없으면 못 살거든요, 이 사람들.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하게 날로 데펴줘. 낮에는 힘들까 구름으로 그랬는데도 뭐만 없으면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모세 불러서. 보고도 몰라. 야, 니네 홍해 금방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내가 주님의 성령으로 뜨겁게 변화되고 그렇게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 흘리고 뜨끈뜨끈해 갖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애굽 생활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세계관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여러분, 세상은 많고 적음으로 판단해요. 스펙과 학력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누가 예수의 부요한 자인걸로 판단받아요. 여러분도 정말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가끔 이 연구소 가서 연구소 사람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물론 거기도 사람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요. 노예나 신학교 동문들을 만나면은 너 교회 얼마나 크냐? 너 사례 얼마 봤냐? 너 얼마나 많은 책을 냈냐? 막 이런 걸로 막 자랑하는데 연구소 사람들은 예수 얘기만 해요. 난 그런 공동체는 또 처음 봐요. 얼마나 예수와 친밀히 동행했는가. 정말 오늘도 예수와 함께 그분과 함께 내가
거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걸로 판단하지. 만 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3천 명 되는 교회도 있고 강남에 있는 성지교회라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BMW를 타고 뭐 에쿠스를 타고 벤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판단 맞죠. 여러분 우리도 거기까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산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 인생이 그분께 속했으니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미 미래에는 이미 여러분 우리의 끝은 확정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날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로를 주는 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나오지만은 때로는 말씀 사역자들이 나이가 들고 또 분별력이 없고 때로는 기력이 세워서 못 갈 때 성찬식은요 복음의 본질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거 세례와 성찬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더 힘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들이 근데 여러분 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공제설이나 아니면 뭐 화채설이나 상징설, 기념설로 가면은 성찬을 하지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할 때도 그 뜻과 의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한 현재, 과거, 미래의 의미를 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주님이 이런 의도대로 하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주님이 열어주시고 알려준 대로 보고 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성찬 때 그 반주가 좋아. 그래서 그렇게 감성적인 터치가 돼서 울었어. 그래서 눈물이 났어. 그래서 은혜 받았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섬기되 그 부유와 은혜 가운데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97문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97문 보면 제가 문을 읽을게 한번 답을 읽어봐요. 자 그렇다면은 주의 성찬을 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바르게 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는가 할 때 이게 96문과 다 연결돼 있어요. 96문에서 했던 것들을 찝는 건데 자 한번 답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쉽게 얘기하면 96문을 바탕으로 얘기하면은 96문에서 배운 성찬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지금 성찬에 임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는데 주님의 몸이 뭔지 몰라. 그러면 이게 이 육을 먹는 건가? 살과 피가 뭔가? 이게 뭔지 몰라. 그러면 이걸 먹을 때 어떤 사람이 살과 피를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나 보다. 같은 가톨릭 신자가 돼. 그러니까 이 개념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어둡기 때문에 성찬을 그런 경우에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고 분별치 모르는 가운데서 받으면 이 뒤에도 얘기하는 게 만약 합당치 않게 참여하면 자신에게 임할 심판만 먹고 마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주님이 양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처럼 그 양식이 되어야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힘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끊어지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를 양식 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내가 날마다 나의 영적인 양식은 예수구나. 내가 예수로 사는구나.
그분의 말씀으로 살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살고 오늘도 그분과 연합과 동행을 통해서 사는구나.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가 많은데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구나 하는 고백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정신이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성찬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여기 회개란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성찬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마음이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님 내 힘으로 살라 그랬던 거,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라 그랬던 거,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할 때 그 마음이 없으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어도 우리 영적인 배가 불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가장 가난한 마음,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라도 뭐 고위 공직자 또 아니면은 뭐 경제인 뭐 사장이라도 아니면 목회자라도 주님께 나갈 때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회개의 심령으로 나갈 때 주님이 그 성찬이 은혜의 성찬이 되게 해요. 우리를 살리는 성찬이 되게 해요. 우리를 공급하는 성찬이 되게 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실 때는 그 본질 정신이 사랑이에요. 우리에 대한 용서와 사랑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찬을 대하는 사람의 핵심 가치가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돼요. 성찬을 대하면서 여전히 미워하거나 내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게 또 은혜가 안 돼요. 왜? 성찬을 베푸신 이의 핵심 가치가 용서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게 성찬을 바르게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올해도 이제 우리 교회 성찬 많이 했잖아요. 한 달에 2번씩은 했어요. 금요일 한 번, 주일 한 번씩. 근데 이제 내년도에도 더 하면 더 하지 적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찬을 제가 이렇게 교육하고 또 수요일 문답에서 교육하고 또 제가 또 주일날도 설교하고 세례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이렇게 넓어져요. 그리고 성찬을 할 때마다 그 부유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여러분 처음에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말씀보단 찬양이 좋아. 말씀은 좀 어려워. 그런데 조금 들다 보니까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말씀의 은혜가 찾아오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경험되죠. 성찬이 그래요. 처음 할 때는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할 때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좀 가슴이 좀 찡하네요 정말로 막 이러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 그가 찔림을 우리의 죄를 이해하며 막 이러면서 막 회개를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찬의 큰 의미를 알면서 하다 보면은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크게 경험하게 돼요. 어둡고 힘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공급자야, 걱정하지 마, 지금 이거를 막아놓은 것은 내가 새로운 길을 열고 있어 하는 음성도 듣게 되고요, 내가 날마다 만나와 메추가라기를 먹였듯이 너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겠다고 이거를 했는데 두려워하지 마, 나를 보고 내가 너의 힘이야, 길이 될 거야 하는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피와 살과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성찬이, 세례가 은혜의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놀랍고 부유한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야 때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들어오세요. 내가 우리 그 철야 때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가 철야 때 성찬이 있는 금요 철야한다 그러면은 그 전보다 많이 나와요. 가득 채워지는데 그게 바른 태도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성찬의 일시를 알려주면서 이때 하라 그런 건 뭐냐면은 분별하고 나오라 그런 거 뭐냐면요.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례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집례하는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주님이 제정하신 거를 교회 공동체에서 이거를 순종하고 할 때 이것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모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셨다가 그 은혜를 부어 주시마 약속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없어도 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지 않아요? 근데 은혜로 사는데 은혜 주시마 약속하시는 그때 말씀의 때 여러분 왜 특세 때 왜 나와요?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붙잡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기도는 내가 연약해서 직장 때문에 못 나오지만 때로는 월차를 내세라도 특세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 특별한 은혜만은 붙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지 못하면 못 산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로 듣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일날 그거는 그런 효력이 나오지 않아요. 현장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중요한 거 빼고 그냥 이론적인 것만 전달할 때가 많아요. 재밌습니다. 현장에서 성령께서 세미하게 터치는 게 달라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경험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게 성령께서 냉정하십니다. 걸릴 건 걸르게예요. 그렇듯 그 성찬도 동일해요. 성찬을 교회에서 광고하고 마지막 주마다 한다 그랬을 때는요, 자기가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맞이하고 그걸 대하는 태도 가운데 다시 이거를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주시마 할 때 주님께서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할 때 정말 여러분 그 우리가 뭐 축사의 은사나 뭐 병 고치는 은사 없잖아요.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부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바이센교회 가운데 성찬이 앞으로도 더 많이 회복되고 세워지고 여러분이 성찬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부인데 어찌할 바를 몰라. 누려야 되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그 피로연도 참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참여하면서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뭐 하지? 막 구석에서 이렇게 양재기에다 밥 비벼 먹고 있고 옷도 막 누더기 옷 입고 내가 나 신부야? 어떻게 이러면서 나가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의 주인공답게 여러분이 주님과의 1:1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깊게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과 세례가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또 다른 각도로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제가 그 성찬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고 또 금요 철야나 뭐 내년쯤에 되면은 또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몇 번씩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 은혜 말고도 성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 예배 때마다 성찬하자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몰려 들어오는 그쯤에 성찬식 이렇게 더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마다 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 거 1, 2, 3부가 짧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철야로 옮긴 건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가 본당이 생기고 커지고 그러면은 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그 성찬의 은혜가 매 주일 그 부어지는 그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누려요. 그리고 이제 기도 그리고 또 성찬을 대하는 자세 중에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일부러 뺐는데 만약에 죄를 짓는 중이라면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죄를 짓는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내가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과
내가 죄를 탐닉하고 즐기려는 마음, 그때는 성찬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졌어. 그래서 뭐 친구 정말 너무 싫었는데 이거 안 하면은 정말 내가 회사에서 쫓겨날 판이라서 마지못해서 어떻게 술을 먹게 됐어. 그래서 막 토기하고 자복하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 심령이야. 그럴 때는 오히려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율법적으로 한 주간 동안 바르게 산 사람만 성찬에 들어와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성찬을. 그 누가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 지은 거 한번 다 까버려봐. 한 명도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거꾸로 죄는 하나도 안 졌어. 정말 도덕적으로 온전해. 근데 바리새인적인 의가 있어. 그 사람이 더 들어오면 안 돼요. 성찬은 가난하고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치료한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회복돼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양심적이야. 이런 목사님 제가 마음으로 죄를 졌어요. 성찬에 참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년 내내 참석을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성찬은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 아니면은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입니다 하는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습관적으로 하면서도 가책도 못 느끼고 오히려 뻔뻔하게 적반하장, 주님이 그러려면 날 고쳐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받으면 안 되고, 또 마음에 자기 의가 강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당연히 나는 성찬의 주인공이지 하는 사람도 받아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목마르고 가난한 영혼 돼서 주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거보다 우리 수요 강론에 오신 분들 이제 오늘 하고 나면 이제 3번 남았어요. 3번 남았는데 여러분이 은혜에 강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에 뭐 세상 지식에 강해진다, 뭐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윤석하도 이빨 빠지고 안성기도 이렇게 김창호까지 말 잘하는 사람도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말 못하고 돈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근데 은혜 강한 사람은 영원히 주님이 지켜요. 그게 뭔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뭔지. 여러분 저는요 그 힘이 없었으면은 개척 못 나가요. 왜 이렇게 힘들 때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보존, 그분이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이 은혜를 부으신다 그러면은 없는 데를 많은 데를 두고 없는 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세요. 예수와 함께 모험으로 사는 인생.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롯데월드 가지 마. 자유로드롭보다 더 재밌어요. 이거 어차피 떨어지지만 잡힐 거거든. 근데 떨어지는 동안 엄청 무서워요. 또 타고 청룡열차보다 더 재밌습니다 인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